전통적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절기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구약의 모든 것, 절기까지도 다 성취된 지금에는 무슨 절기, 날짜를 지키는 것은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뜻을 다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뜻을 삭제하는 것이 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오늘은 무슨 날을 지킨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탄생이 참 중요한 뜻이 있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주는 뜻이 크기 때문에 그 뜻을 되새기며 말씀을 듣고 기념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부활하지 않나?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죠. 죽음과 부활,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으로 부활을 계속 말할 텐데 뒷면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대부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가르침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게 아니고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좀 명료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내부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게 된 원인을 대략 한번 유추해 보면 당시에는 교회들이 거의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교회는 특히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입되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잘 모르고 막연히 믿으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됩니다. 방금 읽은 이 15장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15장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1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셋째는 35에서 58절까지로 부활이 뭐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15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것.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각각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생각하면 좋겠는데 시간의 한계로 이를 다 생각하기보다 부활과 관련하여 관련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에서는 핵심인데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다수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걸 교회의 핵심으로 아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살든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않느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신 부활이라는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살린다 하는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 법칙을 예수님께도 적용하셨습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입니다. 12, 13절을 볼까요?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내신 특별 법칙인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법칙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칙을 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읽은 15절 중간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죠? 맞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죠? 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8, 9절에 말하는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왔으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고 사는 법칙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차 심판의 부활로 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가 아니고 지금 이미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죠. 사람은 아직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열매란 우리가 잘 알 텐데 무슨 뜻이죠? 추수 때를 연관 지은 말이죠. 구약에서 초막절이 되면 첫 곡식 다발을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흔들요자를 써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있을 것을 표시로 요제를 드립니다. 한 곳을 보면 레위기 23장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교회는 처음 수확한 열매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곡식만 바친 것이 아니고 사람도 가축도 똑같은 뜻으로
바쳤습니다. 그 뜻은 첫 열매란 먼저 수확물 전체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수확물 전체를 성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첫 부활입니다. 만인류의 부활을 대표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표시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결과 죄와 고통이 소멸되었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 예수 믿으면 끝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어집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겁니다. 그러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 죽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래서 중요하죠. 자기를 버리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한은 죽으면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첫 열매를 비유한 건 예수님께서 초막절 무렵에 부활하셨기 때문인데요. 초막절에 성전에서 첫 열매 다발을 드릴 무렵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생각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앞으로 올 생명의 추수를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장차 심판의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근본이고 주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최초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죠. 그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합니다.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이 매우 중요하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망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허상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전파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교회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제대로 전하고 믿지 못하면 허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내용은 부활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죠? 이게 참 무서운 건데, 불교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왕생극락한다 하잖아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론이나 불교 이론이나 별로 다를 바 없죠. 육신은 썩어서 무덤으로 들어갈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산다는, 거기에는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죽어 천당 간다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부활은 퇴색하고 무색해집니다. 성경을 잘 보면 죽어 천당 간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명확히 있지 않으면 죽어 천당 간다는 이론은 소용없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죽었더라도 부활이 빠져버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명료하게 강조하지 않고 죽어 천당 간다는 것만 강조하면 허상입니다.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가짜가 됩니다. 다수의 교회가 죽어 천당 간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죠. 그것은 동양의 이교적인 사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교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교회는 지금까지도 부활을 다 전하죠. 오늘 부활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전파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뜻을 바로 해석하여 믿지 않으면 구원의 핵심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이 준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종교적 효력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사후에는 영생 복락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후의 문제를 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당을 논한 것이 아니고 부활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사후 세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단지 기다리고만 있어라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부활의 효력이 나타났다는 데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효력이 무엇이죠? 바로 속죄, 죄사함과 중생, 재창조, 거듭나는 걸 말하죠. 즉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의 큰 주제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죠.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속죄, 죄사함과 중생, 다시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영광을 얻는 대로 자꾸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설교도 자꾸 전진하라, 잘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가서 완성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완성은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활이 죽은 다음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중간기라고 하여 기다림이 있습니다. 낙원의 시기이죠. 이를 천주교는 잘못 해석해서 연옥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육신을 벗고 영혼만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죽으면 바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기라고 가르칩니다. 그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곧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그걸 최정점으로 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 천당 간다는 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 부활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처음 설 때부터 설파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이 본 건데요.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늘 부활의 강조점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출범하는데 성령님 강림하고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하고 부활에 집중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죽음하고 부활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 했는데요. 죽음을 강조할 때도 부활을 뒷면에서 전제하고 있고, 부활을 말할 때도 다시 사는 건 죽음을 전제하죠. 초기 교회가 시작할 때 벌써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데 집중하여 전할 때 효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효력이죠?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는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부활에도 참여하는 세례죠. 로마서 6장에 말하죠. 부활의 생명에도 연합한 현실이 바로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는 것, 교회죠.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의 기구가 확립된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필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 첫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교회 성립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터를 두고 구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형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물론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역사만 있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모여들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각인들이 명료한 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모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료한 의식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듣고 각성한 거죠.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한 거니까, 또는 성령의 말을 대언한 거니까 베드로가 대언한 것을 청중들이 듣고 각성을 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청중들의 각성을 재촉하고 촉진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교회를 형성하는 명확한 의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의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죽으셨다는 것. 당시는 그렇죠. 당시 그 죽으심에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범행이 도리어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임을 지적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범행을 다 속해 주신다는 속죄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바로 전하니까 그에 따른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으심의 효력이 나타나서 죄사함을 얻고 자유하게 되었고, 또 부활의 효력이 나타나서 부활의 생명에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부활의 효력은 첫째는 흑암의 역사는 이제 파쇄당한다는 것이고 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는 이제
흑암의 역사라는 걸 근거로 하여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효력 첫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나는 연결되어서 부활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 부활 생명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결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새 사람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고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셋째, 완성의 경지를 향하여 매일 전진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했습니다. 재창조되었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인격을 발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개과천선하여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께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성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탐구하게 하시고, 탐구하면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시고, 우리의 인식이 자꾸 변화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부활의 실제적인 효력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부활의 효력을 바라고 설교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도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그에 따른 효력을 기대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게 동시다발로 오죠. 그것을 바라고 교회는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국적이 옮겨지는 거죠. 그 현실은 죽음 저 너머가 아니고 교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했다 하는 현실이 됩니다. 부활 생명에 연결된 현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통치이죠. 또 마치 아버지로 자식을 권고하시듯이 돌아보십니다. 주관하시고 돌아보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지고 일생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형성할 때 전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교회를 형성한 다음에도 계속 가르쳐 나갔죠. 자꾸 폭넓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도리를 자꾸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로 형성했으니까 이제 구원 끝, 이렇게 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해나갔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을 핵심으로 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깨달아 나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에 연합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독생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근원을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저희들 역시 처음 교회가 설 때 전한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특히 부활의 효력을 명확히 입고 살아가는 복음의 핵심인 것을 늘 의식하고 전하고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특히 부활의 신앙과 그 생명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진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고 나감으로써 저희의 사관이나 인생관, 세계관이 명확하고 거룩하고 정당하여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사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저 영광의 목적을 향한 저희의 행진에 항상 주께서 힘을 더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된 진리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